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온유하라. 할렐루야. 온유하라. 이 말씀 안에는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그렇게 소리나면서 남들에게 힘써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근데 그 온유함 속에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여도 인생의 여정 속에는 마냥 평탄하고 좋은 길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했어요. 내가 헌신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날마다 평탄한 것이 아니라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수많은 시험거리가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여러분이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좋은 것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시험 들고 내 마음속에 의분이 나고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관계가 흐트러지는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고난을 겪으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믿음을 키우면 우리의 내면이 놀라울 정도로 강해져요. 우리가 소리쳐서 남들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이다 기도하고 나타나지 않아도 온유한 마음으로 내 믿음을 키우면 그 온유함 속에는 나타나는 그 내면의 강함은 오히려 소리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천국의 영원한 백성들과 함께할 그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흥미로운 사실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을까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실 때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취하신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실 때 이렇게 세 가지로 준비하면서 전했다고 말합니다. 먼저 이사야 42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셨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실 때 온유한 마음으로 전하셨대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누구한테 얘기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버금을 물고 얘기하지만 그거 갖고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하며라는 말을 세 번씩이나 반복하신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심을 특별히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 복음 안에 온유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해도 사람들은 그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짤막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겁박하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고 안 믿으면 뭐가 안 된다 그러고 이런 무당 같은 말로 전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전하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온유가 어떤 것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과 비교해 보면 예수님과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옛날에 임금이 행차할 때는 어떻습니까? 고관 대적들이 앞서고 군인들이 총칼 들고서 호위를 하면서 악대를 울면서 임금이 행차하는 것을 권위로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요라는 소리로 내가 이 나라 왕이다 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권위를 높일 수만 있다면 끊임없이 화려한 모습으로 큰 소리로 능력 있는 것처럼 타협 보여주면서 그렇게 행차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만나셨을 때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내가 너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고 나팔도 불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도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시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오히려 침묵하셨어요. 내가 만왕의 왕이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고 큰 소리 한번 치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이면서도 자기의 권위를 사람들에게 겁박하거나 나타나 보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온다면 그들을 향해서 부드럽게 말씀하셨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과 똑같은 연약한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때로는 노예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전혀 부담감이 없는 모습으로 다가가셨어요. 이런 예수님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 아무런 아름다운 모습이 없도다.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 예수님이 남들 앞에 권위를 내세웠을 만큼 그렇게 훌륭하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보이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영화에서 나온 예수님은 너무 잘생긴 분이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그렇게 잘생긴 분으로 오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전혀 흠모할 모습도 없는데 그런 풍채도 가진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도 그런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오신 분이죠. 영화에 나오는 배우처럼 그렇게 잘생겼다는 걸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흠모할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온유한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변화되고 세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드러운 말씀은 날카로운 화살 같아서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꽂혀버립니다. 그는 학자의 혀를 가지고 있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늘 부드럽고 조용하게 말씀하셨지만 듣는 자의 마음이 그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복종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이곳저곳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비록 조용히 말씀하지만 그것은 조용히 말씀한 것이 아니라 힘없이 말씀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힘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했지만 그 온유는 무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하셨지만 그 조용함은 사람들을 결코 잠자게 만드는 그런 고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이나 허세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온유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는 온유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갖고 그들을 가리켜서 그들을 깨우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온유한 마음을 담고 온유한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봉사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다가갈 때 온유함을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세운공동체는 특별히 연약한 어르신들과 이웃들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섬김과 나눔을 실천한다고 하는 단체라고 말하면 여기에서 봉사하고 여기에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첫 번째 온유함이 갖춰져야 돼요. 내가 봉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왕같은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깨끗한 것으로, 더 정결한 것으로
내가 집에서 먹지 못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에요. 우리가 남는 음식을 갖다가 어른들에게 주는 것은 이것은 죄악입니다. 그런 짓은 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온유하셨는데 종된 우리들이 작은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면서 허세 부리고 잘난 척 한다면 이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설득하려고 소리 높여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설득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부드럽게 말하고 섬기면서 사랑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드럽게 말해도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요.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위가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소리 지른다고 나타난다고 하면 지금 저 광화문에 가서 있는 사람들이 다 능력자입니다. 여러분, 은근히 자신의 신앙 경력을 앞세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모멸감과 거리감을 두는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온유함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끊임없이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온유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온몸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온유한 마음으로 삽시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참 온유한 사람입니다. 아멘. 정말 내 옆에 있는 분은 내가 생각해도 참 온유한 분입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하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당신과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얼마든지 당신과 협력해서 선한 열매를 맺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승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신자를 대할 때나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긍휼 곧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우리 주님은 언제나 연약한 자의 마음을 헤아리셨습니다. 이 사연은 예수님이 얼마나 긍휼이 풍성한 분인가를 묘사하기 위해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로 비유하셨던 겁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자,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잘나고 잘 먹고 권력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꺼져가는 등불, 갈대와 같은 연약한 존재를 구원하시고자 오셨대요. 그들을 세워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권력과 명예가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까부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살아가면서 연약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갈대와 같은 연약한 존재가 되었을 때 주님은 내 곁에 오십니다.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다고 막 할 때마다 주님은 오시지 않아요. 세상에서 사업을 할 때는 머리 써가지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겠죠. 근데 제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 안에서 주님과 관계를 이루면서 느끼고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전혀 내가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머리가 쓰니까 그때마다 실패해요. 내가 머리를 안 쓰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준비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 이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연약하기는 꺼져가는 등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요즘 젊은이들은 등불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등경 위에 불이, 촛불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걸 켜고 내가 공부했다 그러면 에이 뭐 옛날 얘기 하냐 그러죠. 근데 우리가 지금 옛날 사람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봤을 때는 우리는 지금 젊은 세대고 나는 나이가 뭐 80이고 청청하다 얘기하지만 젊은이들이 봤을 때는 우리는 완전 고루한 옛날 사람이다 이거예요. 아, 내가 살 때 촛불 켜고 살았다. 이 할머니는 말 그대로 호롱불을 켜놓고 그 밑에서 책을 보면서 공부했다. 그렇게 말하면은 에이 그런 세상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이 연약한 존재들을 불러 세우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 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건지 여러분이 스스로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표준에서 볼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연약한 갈대와 촛불과 같은 그런 존재로 주님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표준으로 봤을 때 모든 인간들은 꺼져가는 등불이요 상한 갈대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도 더 못한 존재라고 주님은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약한 존재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나약한 존재에게 찾아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온유한 마음을 늘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제는 말 한마디 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시고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누가 나한테 책망하는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책망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그만큼 교만해졌기 때문에 책망을 안 들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부족하다고 얘기하면 누가 나한테 책망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나를 깨우쳐주고 나를 이끌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책망한다고 나한테 기분 나쁜 이야기 한다고 삐져가지고 말이야.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 그러면서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 안 나와야 되는지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데 될까 안 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죠. 내가 온유한 마음이 있으면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하시고 다 받아들였어요. 가난하고 멸시받는 자들이 병들어 버림받는 자들이 실패하여도 소망이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고독한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 곁에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상한 갈대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와 같은 등불같이 연약한 존재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존재를 바라보고 너희들은 가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하러 갔을 때 정말 힘없고 연약한 존재를 보면 아이고 저분을 어떻게 전제할까? 저분을 전도하면 저분이 교회에 올 수 있을까? 저분이 내 말을 알아들을까? 여러분 우리는 상한 갈대를 보면은 그분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빨리 증거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빨리 증거해서 저분이 내일 모레 하늘나라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증거하는 이 복음을 조금이라도 깨우쳐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영접 기도한다는 말 하면 안 돼요. 성도한테 찾아가서 아무리 병원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찾아가서 이거 성도님 영접 기도해 줄게 목사들이 자꾸 그러는데 아니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영접 기도를 합니까? 아니 그럼 내가 예수님이죠. 내가 영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내가 예수 아니에요? 그런 허세적인 권세는 허세적인 말들은 여러분 들으면은 정말로 내 신앙이 잘못된 길로 어긋난 길로 가요. 내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잖아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영접 기도해 줍니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에게 찾아가서 기도할 때 오히려 더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내가 지금 영접기도 합니다, 이런 허세적인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는 특별히 찾아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상한 갈대아와 같은 그들을 성전의 백향목 기둥과 같이 세우기를 위해서 주님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봤을 때 힘 있는 사람을 기둥으로 세워봤자 뭐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95세 먹은 할머니가 힘이 없는 할머니를 세워가지고 여기서 찬양을 부르고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세워놨다라 그러면 천지가 개벽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 나는 상한 갈대요, 정말 생명이 다한 촛불과 같이 지금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모습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오셔서 나를 세우셔서 성전의 아름다운 백향목과 같은 기둥으로, 아론과 훌 같은 기둥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것이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내가 띠띠워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다 되었지만 내 인생 마지막에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침대를 떠나지 못하니까.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우리 주님은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렇게 누워있는 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온유함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떻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시는 분이구나. 나는 외면했는데, 나는 다가가지 못했는데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주변에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건드리면 부서지고 깨질 것 같은 연약한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해서 멸시받는 자들이나 병들어 버림받은 자들, 실패하여 그야말로 소망이 잃어버린 분들이, 아니 늙어서 사람들에게 관심에서 벗어난 고독한 어른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조금만 더 다치면 꺾어지고 쓰러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특별히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향해서 소망을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를 찾아가서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이웃치는 일을 여러분이 쓰임받는 도구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특별히 찾아가셔서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시면서 상한 갈대와 같은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또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제자 모든 사람들을 봐도 그들은 다 한결같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힘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다 외면받았고 연약한 존재들이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던 그들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로서 사용될 때까지 우리 주님은 끝까지 기다렸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어도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들에게 온몸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평안할지어다. 왜 두려워 떨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부활해서 찾아오셔서 그 자녀들에게 평안할지어다.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인간의 잣대로 지어보면 우리 주변에도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양심의 불꽃이 거의 다 꺼져서 악한 행동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선한 구석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흉악한 범죄자들이 내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차라리 너 같은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도 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갈물거리던 등불이 꺼져가면 모든 천주가 어려우듯이 어둠 속에 빠져들어가 다시는 해방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여러분 불행한 이웃들이 내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세리들이 그랬고 특별히 죄인이라고 딱지 붙여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를 죄인으로 봤습니다. 창녀를 영원한 죄인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다가가셔서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몸으로 아름다운 섬김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여전히 그들에게도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땐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그들에게도 아직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도저히 내 눈으로는 할 수 없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까지도 여전히 기다리시면서 그들을 무한한 가능성으로 바라보고 그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저도 제 동생한테 교육을 많이 받아요. 정말 많은 시간을 인내하면서 나는 내가 예전에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동생한테 야 이래라 저래라 하면 잘 따라 했는데 내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전혀 안 따라요. 그게 처음에는 화가 나더라고요. 괜히 성도님들한테 미안하니까 목사가 됐는데 동생은 안 나온다고 하니까 참 민망한 것도 있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그것도 역시 내 교만이고 내 의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렇게 놓아둘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무한한 가능성을 두고 있으니 사랑하는 야 김 목사 너 끝까지 네 동생을 돌보고 관심을 갖고 바라봐라. 언젠가는 돌아올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나한테 날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주변에도 내가 전도하는데 안 오면 속상하죠. 내가 아이고 교회 갑시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온유하게 말을 많이 했는데 네 하면서도 교회 안 나오면 속상하잖아요. 몇 번 하고 나면 아이고 저 할망구는 안 가. 저 할망구는 암만 얘기도 안 가니까 그만할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시험 당해.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려고 맘먹었다가 그 사람이 안 온다고 그러면 괜히 내가 시험 당해서 미워하지 않아야 될 그 사람을 미워한다니까. 내 말 안 들었다고. 여러분 그런 엉터리 없는 온유가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역시 전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의 은혜를 받으면서 여러분 증가하시고 그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상한 갈대와 연약한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뭐 지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단 것 같죠? 이 앞에 나가면 이게 어느 동네 말인지는 몰라도 천지백갈입니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꺼져가는 등불처럼 양심도 거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무한한 가능성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예수님을 만나면 너는 다시 소망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온유한 마음으로 확신에 찬 말로 그들을 설득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면 그들은 정말로 새로운 소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약한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온유한 마음으로 소망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우리들은 그들을 끝까지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적 삶, 또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 번째 태도는 포기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뭔가 열심히 전도하고 이웃에 대해서 복음을 이야기했는데도 그분이 외면한다면 한두 번 하다 보면 아이고 저 할망탱이는 절대 교회 안 가. 그리고 포기하는데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언젠가 그렇게 완악한 자들을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다더라. 저도 뭐 복음을 얼마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았지만 평생을 살아온 많은 분들을 바라봐도 오히려 교회에 와서 네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교회에 맨날 왔다 갔다 그래. 근데 안 온다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 나는 절대 안 믿어요, 오지 마세요, 막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오히려 그런 분들이 정직하게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복음의 전도자로 나서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지금 안 간다고 서로 빽빽 지르는 분이, 그분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을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치 아니하시며,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바라보면서 쇠하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전도하시다가 절망하지 절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너는 안 된다라고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상대방이 아무리 복음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절대 안 된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지금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주님 저를 불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소망적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할 때 낙담하지 마시고 또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정을 스스로 내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저 사람 안 돼, 안 될 거야, 그렇게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을 나는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내가 하는 본분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걸어다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신의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느릿느릿하면서 그 광야길을 통과했습니다. 그들은 광야길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시간만 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그들이 불순종하면 불순종하는 대로 기다려 주셨고, 그들이 순종해서 기뻐하는 걸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함께 빠른 걸음으로 앞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걸어가는 그 발자취에 맞춰서 주님이 그렇게 더디게 걸어서 그 백성이 40년 동안 걸어온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연세가 드셔서 어느 때부터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터치하셨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오늘까지 어쩌면 80년 동안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80년 동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을 주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는 내가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 주님은 80년 동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에서라도 그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온유한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힘과 내 믿음과 내 경륜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온유할수록 성령의 능력은 강하게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떠들고 내가 무언가 따따따따 하면서 한다고 해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어루만지고 그들과 함께할 때 성령의 역사는 더 훨씬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함이 강함이 됩니다. 부드러움이 강직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온유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 그들은 지금 소경이요 죄인 앞에 된 죄인의 종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의 덫에 걸려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다루듯이 그들이 등불이 꺼져가는 불을 다루듯이 우리는 조심히 그들을 다루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잘못된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얘기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생각이 잘못된 사람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저분이 날 무시하나 괜히 스스로가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음은 정직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좋은지 나쁜지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어요. 마음이 정직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좋은지 나쁜지 우리 마음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고 그 말이 옳지 않고 사람을 미워하면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해서 결국 내 마음과 내 삶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저주하잖아요. 저놈은 죽일 놈이다 소리 지르면 저놈은 죽일 놈이다 소리가 제일 먼저 들리는 게 누구냐면 내가 제일 먼저 들어요. 귀가 가깝잖아. 내가 소리 지르면 그 소리가 저놈은 도둑놈이야 그러면 도둑놈 소리를 내가 제일 먼저 들어. 그러니까 이 양심은 그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제일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인 줄 알면 그 마음을 두고 있으면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다가 나중에는 내 마음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면 썩고 냄새가 나듯이 그런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은 자라서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나쁜 생각들을 빨리 흘려보낼수록 우리의 마음은 향기롭고 평안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품고 2020년 다시 한번 내 주변에 믿지 않는 불쌍한 자들을 찾아가면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 나라에 절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환호성 칠 수 있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일을 내가 감당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의 삶에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과 태도를 본받는 우리 난곡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